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벌써 한 20년은 전적이 갔습니다마는 한 번은 연년상인 두 딸이 있는데 큰아이가 제게 와서 아빠 혜미가 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우냐고 하니까 원래 디즈니랜드로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신방을 가야 되니까 캔슬을 하겠다고 그래서 아빠는 다음에 같이 가자. 근데 사실은 그 신방이 꼭 그날 가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뭐 노는 거에 별로 그렇게 노는 것보다는 신방 가는 게 그래도 낫겠지 하는 생각에서 너희들끼리 가라 그래. 그런데 둘째가 운다고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방 캔슬하고 따라가서 하루 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딸들이 기뻐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니까. 이제는 크면 이제 같이 가려고도 안 하잖아요. 그때는 아주 어릴 때니까 그랬어요. 참 눈물이 굉장히 힘이 있구나.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말도 못하는 어린아이가 울면은 온 가족들이 달려가잖아요. 눈물이 힘이 있네. 여자가 약해도 여자의 눈물이 그 강한 남자의 가슴을 그냥 철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눈물이 무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눈물이란 것은 감정의 절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슬퍼도 나도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억울해도 이 도가 지나치면 눈물이 쏟아진다. 너무 기뻐도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이제 감정의 절정에서 눈물이 나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눈물이 흐르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눈물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다가든 감정의 절정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매달리고 기도할 때 그 눈물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눈물이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뭐 다 눈물을 흘려봤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눈물을 흘려보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고 눈물의 기도는 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고 또 눈물로 깊은 기도 속에 우리의 내면이 이렇게 씻겨져요. 내면이 씻겨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팍 쏟고 난 다음에 사람이 바뀌어버리기도 합니다. 실컷 울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죠.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실컷 울고 나면은 사람이 차분해져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과 결단 속에서 인생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하고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게 눈물이라는 게 그런 참 다양한 그런 그 힘이 있는 것이 눈물인데 남자들은 안 울죠. 자랄 때 남자가 울면은 욕 먹어요. 이 사내 자식이 눈물을 짠다고 말했대. 지워 박힙니다.
그리고 싸울 때 일단 눈물을 흘리면 지는 거예요. 악착하지 안 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눈물 흘린 게 좀 어려워요. 저도 한번 여러 사람한테 많이 말아가지고 기절해 본 적도 있는데 이를 갈아도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전쟁터에 갔다가 돌아와서 병원에 이렇게 국군 통합병원에 누워서 좀 있었는데 그래도 눈물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잘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이 흘리는 눈물이 이게 귀한 거예요. 때로는 어떤 눈물은 주체할 수가 없이 막 흐릅니다. 제가 가장 철들고 많이 울었던 거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죄인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죄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너는 정말 죄인이다. 너는 멸망을 받아 죽고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날이 와요. 그때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눈물, 이 회개의 눈물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다가 나중에 하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눈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가다가 깨달았어요. 복음을 한두 번 들었겠습니까? 그 친구들이 그냥 둡니까? 이래 듣고 저래 들어도 내게 안 되는데 그날 밤에 나의 복음이 되었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어요. 들은 얘기인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절망 속에 눈물로 막 몸부림을 칠 때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그러고 나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예수는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고 로마 병정이 죽인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를 죽였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편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나는 예수를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를 죽여야 내가 사니까. 예수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살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한없는 눈물을 쏟아버렸어요. 그게 밤새도록 울고 나니까 이게 기가 다 빠져가지고 힘이 다 빠졌는데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 모든 죄가 온전하게 다 처리됐다는 거. 평안한 가운데 있다가 그 다음부터는 눈물이 나는데 감사의 눈물이에요. 이 은혜의 눈물이에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울고 성경을 보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그러면서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죠. 아주 강팍하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들은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때 받은 그 구원의 체험과 확신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그런 눈물을 흘렸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강팍한 사람, 강한 사람은 안 우는 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다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과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내가 이 죄에 많은 멸망에 처해 마땅한 죄인이 구원을 받아 죄사함을 얻고 거듭나서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씀이 팍 바뀌어서 뭐 영적인 전쟁, 뭐 귀신이 역사하고 막 이런데 그런 그 가운데서도 다 산속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밑에는 목작 소리가 들려오는데 팍 기도를 그 밤에 산에서 혼자서 그냥 기도하는 다 왜?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존재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훌륭한 왕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 우상을 부시고 하나님을 잘 예배드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이 들었는데 뭐 사람이 병들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고 그 밑에 얼마나 우수한 의사가 많았겠어요. 근데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고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 이제 유언하고 집을 다 철회하는 끝이다. 너는 이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인생이 경험할 최고의 절망 가운데 처해져요. 완전한 고뇌에 하나님도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얼굴을 돌려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젊은 나이에 자기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죽음의 벽, 넘어설 수 있는 이 질병의 이 벽 앞에서 그는 이거를 뚫고 나가려는 그런 입장도 있었겠지만은 다르게 보면은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는 죽어야 되니까 다 집을 정리하고 유언하고 끝내라고 그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주위의 사방 볼 필요도 없고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버림받고 상처를 받으니까 이 절망 속에 헤어나지를 못해서 스스로 견디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새카맣게 타서 40대 죽더라고요. 참 그분이 좀 교회를 왔더라면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함께 또 그걸 극복할 수 있을 텐데 교회 근처까지 왔다 결국은 못 오고 그 아들이 우리 중고등을 다녔기 때문에 걔가 다녔기 때문에 그 엄마인데 결국은 교회를 못 오고 죽었는데 새카맣게 40대에 한이 맺혀가지고 그 절망의 인생의 그 막힌 그 담을 결국은 못 뚫고 그냥 제명의 모사로 갔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정말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밤이 온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거기에서 좌절하고 꺾이고 몸이 망가지고 정신, 마음이 망가지고 그리고 끝나버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거기에서 희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하여 더 전심으로 길은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리고 눈물로 심히 통곡하며 함께 나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어 버리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이 죄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죠. 저도 한때는 그래서 예수를 만난 거고 또 질병 때문에 절망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은 저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아주 좋은 그런 집안의 세 아들의 남편은 훌륭한
법조계의 아주 유명한 인사고, 이 사람이 자기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쫓겨다니다가 산에 가서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어요. 집에도 있을 수 없고 다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남편도 그냥 사고 친 여자 바라지도 않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산속에 들어가요. 이 절망적인 순간 속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살하려고 보니까 하나님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과정이 쭉 자랐기 때문에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갈지 몰라. 두려워서 밤에 무서움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해버려요. 큰 은혜를 체험해서 아주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때부터 사역자가 돼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또 많은 일꾼들을 도와주고 귀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 완전히 절망 속에 남편에게도 쫓겨나고 자식을 떨어지고 경찰은 쫓아오고 완전히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던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이 볼 때는 멀쩡한데 자기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없고 가졌던 비전을 빼앗겨버렸을 때 허무한 가운데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꿈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아주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로 눈물로 전심으로 나가게 돼서 변화되면 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패배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반복으로 패배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인생이 끝납니까? 포기했을 때. 절망 속에 몸부림치다가 다 포기했을 때 그때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패, 완전히 끝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도 배척받고 사업도 실패하고 건강도 망가지고 이제는 내 꿈도 사라지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다 잃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전심으로 그분을 의지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잃어버리고 방하고 절망 속에 있는 그를 찾아오서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과 새로운 열정과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다 잃었다. 나쁜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잡고 저거 잡고 주님도 잡았다 놓았다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나는 다 없다, 끝났다. 나는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 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는 눈물로 심히 통곡으로 기도했을 때 누가 그 기도를 들었느냐, 누가 그 눈물을 보았느냐.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놀랍게 역사서서 그 비천한 목동, 수많은 공격 속에 피해 다니던 한 나라의 완전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온 군들이 끌고 죽이려고 달겨드는 그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때가 되매 유다의 왕으로, 때가 되매 돌왕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놀랍게 역사하셨던 바로 다윗의 하나님이 심히 통곡하며 구하는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1절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늘 높으신다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야말로 형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내팽개쳐 있는 그 불쌍한 그 영혼 야곱을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드디어는 참으로 12아들을 가진 정말 강력한 하나의 가족으로 이끌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셨던 하나님, 순간순간 역사하시고 위기 때마다 등장하시고 역사하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히려 환난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높이 들어주시는, 환난이 없었으면 높이 들림을 못 받을 텐데 환난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높이 들으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가 귀신들을 움직여가면서 끝없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의 눈물입니다. 사단이가 떠는 거예요. 공격해오다가 그 기도의 간절한 그 눈물을 보면 사단이가 떠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눈물의 기도는 교회의 붕의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는 아주 독약입니다. 독약. 눈물의 가득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드리는 그 기도가 사단이 그런 기도에서는 공격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나는 오늘 울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눈물이 납니까? 안 나죠. 특별히 남자는 두들겨 펴보세요. 더 안 웁니다. 안 납니다. 눈물이. 그러나 심령을 내 중심을 바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한걸음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중심을 하나님 바르신 겁니다. 뭐 과음만 지른다 해서 그 기도가 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중심이 담겨 있어서 정말 겉으로 눈물이 나든 속으로 나든 그 간절한 그 애절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매달려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미국에 유학 와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는 절반은 억울한 것 같고 절반은 참 이거 정말 내가 믿지 않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신학생활을 하고 한국에 천막교회 하다가 미국에 왔는데 공부하러 온 사람이 병 걸려가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대해서 너무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나 호를 단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 한 바쳐서 달려가겠다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뭘 내가 무엇을 구하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렇게 공부하려면 건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이거?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게 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군요. 내가 한번 울어보자 해서 울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감정이 절정이 정말 너무하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뭘 도대체 병을 고치시고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서로 놓고 기도 안 좋고 병자가 낫고 맨날 탈탈 외우는 그 말씀이 도대체 어디 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내 병 고쳐달라 기도 안 합니다.
삐진 거죠, 한마디로. 삐져가지고 내가 이제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날 잡아 잡수하는 그런 뜻이죠. 나 이제 기도 안 합니다. 오늘 밤에 데려가십시오. 끝냅시다. 근데 왜 눈물이 나죠?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근데 그 해에 나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 나는 그때 기도하고 그 순간은 잘 몰랐는데 얼마 안 가서 신유를 체험했어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영주권을 그냥 받았어요. 몇 달 사이에. 미국에 유학 온 그 해에 그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한국에 나가서 집회를 했어요. 1년 사이에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제 약해서 그러던 사람이 건강한 가운데 목사가 되고 영주권을 얻어서, 영주를 얻은 게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공부하는 학생이 있어서 영주에서 편안하게 공부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기보다 그냥 다 해결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냥 몇 달 사이에. 그래서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하고 하나님 사랑이 간다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눈물의 기도는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이 감정의 절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다 해도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달라요. 흐른 눈물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눈물은 감정의 절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는 게 다른 거구나. 여러분,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끝내라 해놓으시고 다시 수명을 15년을 연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아수르 군대의 그 공격에서 내가 성을 지킨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기도가 딱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면요, 지금 순서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37장에서 아수르 공격이 있고 38장에서 병 걸리는데, 사실은 더 연구해 보면은 이 병 걸린 다음에 아수르 산헤립의 공격이 있습니다. 유다 성들이 막 망가지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진격이 오는데 그 전 아수르가 전체를 막 장악하면서 예루살렘을 쳐올라오면서 협박을 막 한다고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기가 막힌 상대에서 싸울 힘이 없기 때문에 기가 막힌 운명 앞에서 협박 공갈 치는데 그 사신이 가른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이 산헤립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일으켜 보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송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 그냥 하룻밤 막 죽는 거 아닙니다. 총 맞아도. 그때는 총도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룻밤에 다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응답하시는데, 그날 생각을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눈물로 통곡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중심에 확 와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앞으로 이날 것까지도 내가 보여준다고 말씀을 한 거구나. 그리고 때가 됐을 때 그래도 또 그 당시 또 기도해야 되지만 이미 기도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산헤립이 공격에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탁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18만 5천 명 그냥 시체로 송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노여워하시고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은총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죠. 영원한 언약 주시는데, 그러나 또 조건적인 시내산 언약도 주십니다. 아브라함 언약만 주시는 게 아니고 시내산 언약도 주시고, 그리고 다윗 언약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언약을 주세요. 그런데 언약을 다 합치면 뭐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순종하고 잘 섬기면 축복한다는 언약입니다. 순종 안 하면 징계를 받는 것, 그런 언약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영원한 언약일 뿐만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조건적 언약 때문에 징계를 받아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잖아요. 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영원히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다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때려주시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영원히 받은 그 구원은 결코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참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기 전입니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내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너희들이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잖냐? 우리 성전 지을 때 기도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성전 막 지으려다 하나님께서 그냥 지어라, 뱅크가 아니고 내가 다 축복해서 그냥 지어라, 믿음으로. 그래서 그냥 지은 거예요. 은행에 신세가지고 그냥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그랬지. 안 그러면 우리가 계산 다 해서 뱅크 통하고 다 해서 했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또 뒤에 기둥 2개의 선거를 하나님께서, 기도만 하면 기둥이 쫙 들어와서 내가 결단하고 건축과 설계 다 모아가지고 기둥 뽑아라, 무조건 뽑아라. 그래 뽑고 그 바람에 저 기둥이 이 보통 게 똑같은 게 지금 큰 게 들어갔어요. 그 철빔하고 그걸 다 뽑아내고 다시 만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 인도가 없었으면 제가 제 명에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열받쳐서. 뒤에 기둥이 있으면 저 뒤에 나 죽어버리거든요.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야 인식아, 성전 건축이 힘드냐, 새로운 32년간을 이렇게 목회를 하던 곳에 새로운 목사가 와서 목회하는 것이 더 힘든 거냐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기도가 필요하겠냐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성전 짓는 거는 그거 생각하면 간단한 거예요. 성전 짓다가 교회가 시험 들었고 어쨌다는 교회가 뭐 그렇게 없는 건 아니지만 많잖아요. 그러나 새로운 목회자가 왔을 때 시험 들었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새로 누가 왔는데 교인이 떠나갔다, 싸웠다, 어쨌다, 저쨌다, 전부 그 얘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전을 짓는 것보다도 갑절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사단이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로 싸워서 이 시간까지 365일 기도하면서 교회를 지켜왔는데 이제 보자, 때가 왔다. 어떻게 하는지 공격해 보려고 지금 사단이가 눈을 벌게 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야구하다가 주전 투수가 그만두면은 그 하나도 못 때리다가 그 다음에 딱 투수가 딱 바뀌면 그때 그냥 공격하는 것처럼, 이게 지금까지는 한마음으로 성도들이 쫙 기도해 가니까 텀이 없었는데 이제 뭔가 좀 틈이 나지 않겠나. 사탄에는 그거를 바라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없이 그런 교류를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목회자 우리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이 하나가 없어지고 새로운 목이 와서 붙으려고 그러면은 5년, 적어도 5년에 7년이 걸린다. 그전에는 뭐 좋다고 해도 그거는 못 믿는다는 겁니다. 몸과 목이 새로 붙으려고 해보세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왜? 사탄이 때문에. 요거 못 붙도록 사탄이가 중간에 방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돼, 기도.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기도했을 때 그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것처럼 미리 기도를 방패하고 쌓아놔야만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가 텀을 못 봐서 못 봐요. 사탄이가 뭐 이렇게 뿔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짚고 있다가 치면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멋있게, 젠틀하게, 똑똑하게 천사를 가랑으로 나타나서 쫑알쫑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또 금방 그냥 같이 쫑알쫑알 대다가 그냥 실수하는 거, 실수. 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나갈 때 무슨 뭐 그렇게 가벼운 생각하고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모르면서 자꾸 뭐 자기 생각으로 이 얘기 저기 하면은 사탄이 시험밖에 오는 거 없어요. 더 기도하고 교회 리더십들이 하는 얘기를 똑바로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얘기해놓으면 엉뚱한 소리가 나와요. 이 두 줄로 세워놓고 제일 앞 사람한테 뭐 얘기 뒤로 전달해 나중에 완전히 저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딴 사람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 리더들이 뭐라고 그거에 귀를 맞춰야 되죠. 아무 책임도 없고 관심도 없고 잘 알죠. 여러분 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노예와 교육이 된 걸 잘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잘 몰라요. 근데 아는 사람이 앞장서 나면 그거 똑바로 잘 알아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막 무슨 그렇게 하면 시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 100마디 모여서 토론하고 얘기해봐야 거기서 얻는 거 없습니다. 똑바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법을 따라서 정확하게 탁탁탁 처리가 돼야만 사탄이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이제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때아름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잘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굉장히 축복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되나요? 지금까지 기도로 이끌고 나왔는데 중요한 교회, 중요한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선제 기도로 공격을 포를 쏘아내 버려야 됩니다. 6.1 전쟁 당시에 거대한 소련제 무기를 다 만들어 놓고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질 수 없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에집트 나셀 대통령이 우두머리 돼가 그 사람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체격이 크고 잘생기고 연설을 하면 온 뭐 군중이 환호성을 지르고 전 아랍 사람들이 막 워여샤여서 했어요. 왜? 나셀이 하던 대로 하면 저건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내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뉴스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막 군중들이 막 들고 울고 이스라엘 죽여라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나라를 다 지혜를 줘가지고 선제 제압을 다 해버려요. 비행기 뜨기 전에 다 그냥 박살내버리죠. 그래서 그 6.1 전쟁에서도 엄청난 땅을 얻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구나. 선제 공격으로 아예 사탄이 틈도 못하게 다 그냥 박살을 내버려야겠구나. 그냥 기도에 간절한 기도로 포를 쏴가지고 다 제압해놓고 일단 제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워 나가야 되는데 일단은 기선을 잡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내 보기에 좀 뭐가 좀 삐딱하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보면 안 돼요. 그 뒤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 역사는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기도로 꺾어놔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피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는 뭘로 역사나? 말로 역사. 생각을 정하면 말로서 역사. 그러니까 말을 잘 판단하고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이거 사탄의 소리인지 성령의 소리인지 그걸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보다도 이 리더십이 잘 교체도 이루어서 교회가 더욱 은혜 속에 기쁨이 더 충만하고 은혜가 더 넘치고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기쁘게 시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번 우셨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걸 보시고는 우셨습니다. 그 살아난 이들이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동정심에서 물론 우는 것도 있었겠지만 사단이가 인간을 범죄하게 해서 결국은
원래는 사람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아담하가 죽는 존재가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해서 통분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우셨어요. 예루살렘이 세상의 주만이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릴 바로 수도, 가장 중요한 곳인데 거기에서 참 예루살렘 주민이 당할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눈물은 당신의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할 십자가를 걸머지기 위해서 눈물로 심한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려면 주님처럼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교회다운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눈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을, 히브리서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해 보셨냐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전해서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적당하게 하고 끝나서 되겠냐 말이에요. 정말 간절함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결과고 어떤 지금 상태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알 때 정말 안타까운 눈물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냐는 거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나와 내 주위와 교회를 살펴보면서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그런 마음으로 합심해서 간절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회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구입할 때도 있었고 또 새로운 성전을 지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을 때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걸 이루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 32년 역사 속에 가장 중요한 그런 때를 맞이하면서 지난날 기도보다도 더 많은 간절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악한 원수를 제압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 속에 세대교체가 잘 되며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의 내면과 가정과 자식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